오늘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얼마 안 되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을 보면 시간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충돌하였고, 이를 정치적인 위협으로 여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AD 54년에 그 왕이 죽게 되었고,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에 일어날 로마의 대화재와 네로 황제의 박해를 모르는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가 즉위했을 때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로마로 돌아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유대주의를 따르는 이들이 많았고, 또 유대인들이 없을 기간 동안에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유대의 문화를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신학적인 혼란이 만들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고자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는 유독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으며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바울의 서신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서신으로 우리는 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이와 같은 인물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됐죠. 그리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 나라와 세계의 수많은 인물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의 서론 부분으로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첫 구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종입니다. 종이 뭡니까? 노예를 말하는 거죠. 노예는 뭐죠?
시키는 대로 해야 안 맞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저도 종로로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아프간에 잡혀 있을 때 분명히 제 신분이 종로로 타는 신분은 아니고 그냥 잡혀서 고귀하게 이렇게 고난을 견뎌야 되는 존재였는데, 이 텔레반 이 인간들이 자꾸 이것저것 저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난 이러고 잡힌 것이 아니야, 절대 못해, 그럴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총을 들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 인간들이 저하고 같이 있던 한 형제하고 저를 아침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갈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형제는 걸어오게 하고 자기는 오토바이를 타고 산계곡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걸어서 삐질삐질 내려서 갔더니, 어느 지점에 갔더니 텔레반 높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 울퉁불퉁한 그 계곡에 있는 그것을 다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삽이냐고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맨손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성질이 났죠. 도대체 뭐 하라는 건가 하고 성질이 났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톱이 시커멓게 될 정도로 열심히 길을 닦은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총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노예 생활한 겁니다. 한마디로. 종로로 탄 거죠. 하여간 종로로서는 쉽지 않은데요, 종의 특징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찍소리 않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 바울의 정체성 선언은 바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주인을 섬긴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긍심이 되게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교를 극도로 믿었던 사람이었고요, 율법과 바리새인의 신분에 대해서 신념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의 종이었겠습니까? 유대교와 율법과 신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것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주인된 것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신념들의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종된 신분으로 자기 마음속에 주인된 것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살았던 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죠.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에. 거기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먼 길을 서심치 않고 달려간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고 바울은 땅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걸 예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난 바울은 그제야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유대교 신념의 종에서 예수의 종으로 바뀌는 거죠. 강렬한 빛 가운데서 눈이 멀었죠, 바울은.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직가에 머물다가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자신의 신분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무슨 내용을 말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 일부러 그 말을 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찾아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거나 핸드폰이 있으신 분 찾아봐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그릇으로, 다시 말해서 종으로 바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또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도성을 많이 의심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서신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근거로 자신이 사도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렇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임을 밝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밝히듯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하듯 그 복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예언된 왕이라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의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은 4절은 이렇게 직역됩니다. 그분의 거룩한 영의 능력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서론에서 밝히는 이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신 분이란 거죠. 그리고 5절에서 보듯이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도록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참고로 5절에서 우리가 쓸 때 우리라고 복수형 표현을 쓰죠.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 사도를 한꺼번에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혹시 나와 성도분들이 모두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1인칭 단수를 복수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는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도 예수님이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개역개정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어둠과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않고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존재란 뜻입니다. 또한 1절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려면 어찌해야 되는 거죠? 그분과 친해져야죠. 그분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으로 충만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성령 안에 거해야 되죠.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잡스러운 두려움과 고민들을 담당하게 다 수용하는 그런 바다 같은 평강이 내 속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속에 예수께서 충만하신 삶.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The fullness of Jesus라고 표현하는 그런 예수의 충만이 내 속에 가득한 삶. 물론 여기서는 교회는 예수님이 차고 넘치는 곳이어야 되는 바울의 표현인데 실은 교회인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차고 넘치는 그분의 충만한 것으로 되었을 때 그분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것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죽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께서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의지가 죽은 나는 순종하여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바울이 7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로마 성도들아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셨으니 이제는 너희 하고 싶은 것을 너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종으로 살며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인생 돈하고 권력을 쫓아 네 맘대로 살면 멋있을 것 같은데 인생 별거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겸손하여 그분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참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단단해집니다. 복음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살아남은 자도 지하 카타콤에서 그 생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속에 계셔서 실제로 그분과 그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복음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그분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계속 없으면 내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또한 내 속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충만하십니까? 내 속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내 자아가 펄펄거리고 있겠죠. 저를 비롯해서 그런 분은 꼭 구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나는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왕으로 계시고 자신은 예수님의 종으로 순종의 삶을 겸손히 사는데 실은 그게 굉장한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종으로 사는 것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가 다른 타 교회에 비해서 많은 교회입니다.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선교의 방향이라고 할 겁니다. 깊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속에서 있는 많은 악들과 많은 죽음과 슬픔들과 그런 것들이 참 사라지는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의 단기봉사를 놓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시는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